평생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가 자식이 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한평생 함께 할 것만 같던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내 평생의 반려자도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회한이 들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고 합니다.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집착은 잠깐의 외로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결국 자신을 옥죄게 됩니다. 그럼 노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는 혼자 살지만 항상 즐겁고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걸까요? 사회로부터 은퇴하고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법륜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나이 들어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성들은 늙어서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감에 휘둘리게 되고 나 스스로를 약해지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자기 연민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타인의 의지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결국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나의 외로움이든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어떤 걸 도움 줄 수 있을까 하는 이타적인 관점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외로움도 또는 자기 연민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건 시끄러운 머릿속 원숭이들의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머릿속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머릿속 생각만 변한 겁니다. 그럼 내 머릿속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혼자여서 외롭다는 생각을 부정해야 할까요? 그렇게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에게 깊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끄러운 머릿속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렇게 내 머릿속 생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자식, 친구, 술과 같은 걸로 나의 외로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들과 사이만 나빠지게 되고 술로 없애려고 하면 마실 때는 기분도 알딸딸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음날 더 지독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꾸 외롭다고 느껴서 다른 걸로 그걸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기만 합니다. 또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하는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고집도 세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그 관계의 굴은 더 깊어져 결국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보살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외로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내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판 모르는 남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수십 년을 함께했던 사람에게는 친하다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나를 올바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해 주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고 사랑해 주세요. 그런 다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 주세요.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해 줄 수 있어야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지금 내가 외로워서 괴로운데 왜 자꾸 남에게 잘하라고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래야 내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 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보다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과연 행복과 불행은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행복을 알아야 불행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갖고 싶은 자동차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하고, 또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며 살면서 행복을 향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즉, 행복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불행에 살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고급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걸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걸까요? 무언가의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계속 소유해야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넓고 좋은 아파트를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갖지 못했던 아파트가 있어서 행복하긴 한데 앞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소중한 내 인생을 끝없는 욕구 채우기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게 과연 채워질까요? 이미 달성된 목표는 이제 또 다른 행복의 목표를 찾고 그곳으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또 달려갑니다. 그럼 결국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의 조건만 제시할 뿐 진정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도 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어렵게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지 않다고 느끼면 이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 스스로 정말 알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완전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계, 실패, 상실, 질병 등의 고통을 겪고 나서 스스로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겪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허구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와 같아 내가 주무르는 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음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언제나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를 걷는 연인들이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얀 파도 거품은 너무나 멋있고 평화롭고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해보기로 마음먹고 연인과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모래가 눈에 들어와 눈조차 뜨지 못합니다. 파도가 바람에 실려와 온몸에 붙어서 끈적하고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부러워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없이 그저 순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 멀리 내가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당사자들 역시 삶이라는 고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멀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그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다 생각해 외롭고 괴롭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증오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판단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행복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대립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것을 불행이라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다리 모두 다쳤으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멀쩡해서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목발을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든 용서하는 것이 과거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일 지금 모든 순간을 용서한다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허락한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을 쌓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프거나 부러져도 약을 먹거나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아프거나 다치면 건강을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젊을 때처럼 자신의 몸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자꾸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탐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적당한 양을 먹고 식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떨어진 소화력과 결국 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의 식단을 보신 적 있나요? 짠 것과 단 것은 거의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면의 마음 건강만큼 외적인 신체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며느리는 괴팍한 시어머니를 평생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어머니 밥상에 풀떼기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 이제부터 시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음 날부터 고기 반찬에 온갖 산해진미로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본의 아니게 건강한 밥상 때문에 시어머니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각종 성인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요즘은 영양과잉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무조건 영양가 많은 음식이 아닌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경제적인 고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 후 먹고 살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몸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더 건강할까요? 늙어서는 허리도 다리도 지금보다는 약해지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건강한 몸을 혹사를 한다는 게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담보로 지금 현재를 저당 잡혀 사는 삶이 과연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를 고통과 걱정 속에서 사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저절로 없어진답니까? 지금 현재를 잘 보듬을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나이 들어서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걸 다 갖췄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들 원하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위하는 것만큼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풍족함을 위하는 것도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타니파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려가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살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주시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말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는 그와 떨어져 있지도 말고 순간순간 그를 의식하면서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눈을 안으로 향해 자신의 목소리 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죽어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나이 들어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성들은 늙어서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감에 휘둘리게 되고 나 스스로를 약해지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자기 연민은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타인의 의지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결국 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나의 외로움이든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어떤 걸 도움 줄 수 있을까 하는 이타적인 관점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외로움도 또는 자기 연민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건 시끄러운 머릿속 원숭이들의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머릿속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 머릿속 생각만 변한 겁니다. 그럼 내 머릿속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혼자여서 외롭다는 생각을 부정해야 할까요? 그렇게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에게 깊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끄러운 머릿속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렇게 내 머릿속 생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자식, 친구, 술과 같은 걸로 나의 외로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들과 사이만 나빠지게 되고 술로 없애려고 하면 마실 때는 기분도 알딸딸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음날 더 지독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꾸 외롭다고 느껴서 다른 걸로 그걸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기만 합니다. 또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하는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고집도 세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그 관계의 굴은 더 깊어져 결국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보살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외로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내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판 모르는 남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수십 년을 함께했던 사람에게는 친하다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나를 올바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보듬고 사랑해주세요. 그런 다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해주세요. 지금 내가 외로워서 괴로운데 왜 자꾸 남에게 잘하라고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래야 내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 줄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보다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과연 행복과 불행은 무엇일까요? 논리적으로 행복을 알아야 불행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갖고 싶은 자동차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하고, 또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며 살면서 행복을 향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즉, 행복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불행에 살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고급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걸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걸까요? 무언가의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계속 소유해야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넓고 좋은 아파트를 갖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갖지 못했던 아파트가 있어서 행복하긴 한데 앞으로 더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소중한 내 인생을 끝없는 욕구 채우기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게 과연 채워질까요? 이미 달성된 목표는 이제 또 다른 행복의 목표를 찾고 그곳으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또 달려갑니다. 그럼 결국 행복은 또 다른 행복의 조건만 제시할 뿐 진정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도 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어렵게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지 않다고 느끼면 이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 스스로 정말 알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완전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계, 실패, 상실, 질병 등의 고통을 겪고 나서 스스로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겪게 되는 질병이나 사고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허구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와 같아 내가 주무르는 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음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언제나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를 걷는 연인들이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얀 파도 거품은 너무나 멋있고 평화롭고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해보기로 마음먹고 연인과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모래가 눈에 들어와 눈조차 뜨지 못합니다. 파도가 바람에 실려와 온몸에 붙어서 끈적하고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이 말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부러워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없이 그저 순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 멀리
내가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당사자들 역시 삶이라는 고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멀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그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다 생각해 외롭고 괴롭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증오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판단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행복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대립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것을 불행이라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다리 모두 다쳤으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멀쩡해서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목발을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본질입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든 용서하는 것이 과거를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만일 지금 모든 순간을 용서한다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허락한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을 쌓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아프거나 부러져도 약을 먹거나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아프거나 다치면 건강을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는 젊을 때처럼 자신의 몸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자꾸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탐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적당한 양을 먹고 식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떨어진 소화력과 결국 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의 식단을 보신 적 있나요? 짠 것과 단 것은 거의 먹지 않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면의 마음 건강만큼 외적인 신체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며느리는 괴팍한 시어머니를 평생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어머니 밥상에 풀떼기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 이제부터 시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음 날부터 고기 반찬에 온갖 산해진미로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본의 아니게 건강한 밥상 때문에 시어머니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각종 성인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요즘은 영양과잉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무조건 영양가 많은 음식이 아닌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경제적인 고민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 후 먹고 살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몸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더 건강할까요? 늙어서는 허리도 다리도 지금보다는 약해지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건강한 몸을 혹사를 한다는 게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담보로 지금 현재를 저당 잡혀 사는 삶이 과연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를 고통과 걱정 속에서 사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저절로 없어진답니까? 지금 현재를 잘 보듬을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나이 들어서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걸 다 갖췄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들 원하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위하는 것만큼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풍족함을 위하는 것도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수타니파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려가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살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주시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말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켜보는 그와 떨어져 있지도 말고 순간순간 그를 의식하면서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눈을 안으로 향해 자신의 목소리 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죽어 있는 것입니다.